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참으로 유종을 기도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마지막 강의를 같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광의 영입니다. 영광의 영. 그러니까 이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에는 영광의 영입니다. 이제 24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제일 먼저 영광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강조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남북전쟁은 북군이 패망하고 남군이 이길 거라고 누구나 그렇게 예상했답니다. 남군에 인적 자원도 많고 물적 자원도 많고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고 북에는 그새 노동자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북한에는 미국의 북쪽에는 링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강조들이 회의를 하다가요, 아주 중요한 회의, 아주 위기에 막 남군 리 장군이 명장이잖아요. 막 밀고 들어와서 막 우리가 막 북군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보고가 들어오고 비차원 보고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막 모여서 열심히 이제 구술을 하는데 뭐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작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강요회 하다가 마지막 대통령이 결론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좀 기다리라 그런데요. 그 대통령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좀 하고 오겠다고. 2시간 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는 거예요. 야, 가다가 대통령 피곤해서 쓰러져 자는지 모르겠다. 비서 실장 못 가서 좀 보고 오라. 그러면 갔다 오고, 아니, 지금 아직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립시다. 그럼 나오면 이제 한 3시간 정도 나온다요. 나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주님 음성이 들렸다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딱 결론 내면 그대로 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평소에 그랬대요. 한 장군이 그랬대요. 강요한 사람이 육군 장관이죠. 그랬대요. 각하, 우리가 대통령 각하, 하늘 우리 편에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유감 천만 해도 남군 쪽에는 남쪽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중부자도 많고 그러니까 남쪽이 힐 것 같으니까 인적자원 물질자원도 풍부하니까 이게 질기 분명한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 임재를 요청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러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나님 우리 편에 계셔. 우리가 하기 나름이야. 우리가 제대로 안 해서 지는 거야.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다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음성이 듣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요 한 사람의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촛불 들고 나가서 예루살렘 걸 돌아보아라. 한 명의 의인이 없으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거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빼는 건 의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 명도 없어서 예루살렘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포로가 돼서 날아갔죠. 이번 한 명의 의인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10분 되면 10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10분은 하늘 법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하늘 법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다 바쁘고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틀째 연달아 해수하시면 감사하고 또 혹시 빼먹은 시간 있으면은 카톡이 뜨니까 우리 제가 이준기 목사님 열심히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본 강의 내용은 어제서부터 지금 6강인데 사실은 10강의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식 따지면 거의 9강의 10강의 분야예요. 그게 다 카톡이 뜹니다. 뜨면은 그 교재 가져가셨으니까 또 미싱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복습하시고 여기다 또 토론을 하세요. 또 자기가 깨닫는 거를. 이래서 자기 거를 소화하시라니까.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사역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열심히 특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 쓰시고 괜찮으시면은 우리가 같이 사역하면 좋겠어요. 어떨 때 몇 달에 한 번씩은 이 본부 서울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요청하시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거 하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뭐 가서 사례 받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일치 안 받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사역해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건 기쁨이니까.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지역이 뚫어지고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도 구하고 지역도 구하고 교회도 구하고 그런 것입니다요. 그러니까 조금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갔을 때 옛날에 한 번도 제가 사역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기 비용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우리 동참한 그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만약 헌금할 때 있으면 그 회에다 하십시오. 우리 선교회에다가. 그럼 저거 못하다가 그거는 제가 통일 헌금으로 씁니다. 저희는 짓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일 할 때는 우리 사역자들은 전부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돈 들이고 와서 하고 혹시 현금대로 나오면은 이분도 조금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뭐 그 정도는 그 경성비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넘어서면은 넘는 거는 무조건 우리가 통일헌금으로 비춰갑니다. 언젠가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목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통일을 하는 게 일단 1차 목표거든요. 그러고 선교로 나가는 거죠. 북한 공산도에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북한 동포를. 김정은이야 뭐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저기 이거 브리안스크인가 무르만스크라고 굉장히 추운 지방에 있어요. 시베리아 중에서 제일 추운 지방 밖에 푸켓 쪽에가 섬이 하나 있대요. 섬에 자기 별장이 있대요. 김정일이 다 만들어놨대요. 도망치면 걸로 가려고. 암동에 터널을 다 만들어놨대요. 이렇게 여러 개 있대요. 터널이 5개 6개가 있대요. 수시로 그냥 도망쳐버리려고 강 밑으로. 그래 돈은 그런 데 다 쓴 거예요. 그래가서 걸로 가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 걸로 가는 게 나아. 그 친구는 가서 좀 돼지니까 좀 덜 추울 타는 것 같아. 그가 좀 그래서 추운 지방 우리는 춥잖아. 그건 덜 추운 것 같아 보니까. 그거 가서 거기서 잘 살아라 그래. 북한 동포를 살려야 되니까. 그게 목표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라. 링컨 대통령도 임재를 갈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음성을 듣고 사역해서 드디어 이 남군을 이기고 남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최고의 나라로 등장하도록 기틀을 닦은 것이죠. 인권을 정말 존중했던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서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도 귀합니다요. 또 10명은 더 귀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7절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를 가지 공통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쓰러지고 두려워하고 할 때는 이 주님의 임재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시고 끝까지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문제는 종교다운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런 문제라고 하잖아요. 세속주의. 이런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악한 영을 파쇄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우리나라 현재 세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흰말을 탄 기수가 있죠. 이건 종교다운주의거든요. 그게 흰말을 탄 기수 자체는 교황으로 거의 보입니다. 종말론자는 90% 이상이 그렇게 교황일 거라고 합니다. 흰말을 탄 기수.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진 그 자가 나중에 제3성경 지으지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숭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천주교는 음료라고 지금 종말론자는 그걸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도 그게 동의합니다. 너무나 열매가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불골마른 단기수는 이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요. 그러니까 그게 이 흰말을 당기수는 특징이 뭐냐면 이기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모든 정단을 모아서 다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최고는 나다 이거 아닙니까요? 그게 종교다운주의지. 그게 지금 흰말을 당기수 하는 짓거리들이고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란 예수님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나머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칙 본질을 이기나 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 합니다. 근데 그 찬스만 놓치는 거죠. 우리가 포기한다면 하늘의 상급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 공로를 이겼기 때문에 있고 우리는 나가서 보혈의 힘에서 나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일금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적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쓰임받고 안 받고 내게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다 하시면 우리 상급 주시려고.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실 수가 있죠. 그건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로 싸웁니까? 싸움이 됩니까? 그게? 같은 피조물이 우리께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상급 주시려는 거예요. 아멘. 논리가 그럴싸하죠. 그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막신 게 피조물은 이기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사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싸움 하려면 우리한테 이길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일곱령이에요.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지. 또 받으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강력한 파워가 나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 가능성 10건 이상의 국가적인 사역을 우리 감독해서 한 건도 실패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뜻이거든요. 아멘.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전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공산주의는 화평과 그리고 큰 칼을 들었더라고요. 또 그대로예요. 공산주의가 화평이 없어요. 토요일마다 자기 비판하는 거예요. 저번에 뺀대요. 이해가 안 나요. 그러다 이제 한 꼬투리만 틀면요. 그때도 비판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대요. 친구도 없고 부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비판하면 그게 꼬투리 잡혀가 나중에 박살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나라예요. 화평이 없어요. 뒤에 스파이가 붙어 있고요. 그 떠름부터 그 조사는 또 있고요. 또 보고하고. 이건 화평이 없어요. 인간이 사는 게 아니야. 그 사회는 가면 우린 질식에 죽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사는 그 사람은 진짜 한 달도 못 살 거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예요. 큰 칼을 받았다. 무기 하나는 큰 걸로 받은 거예요. 핵무기 갖고 있잖아요. 꼭 붉은 바람 당겨서 그대로 맞췄어. 왜 1번, 2번이냐? 사람 많이 죽였거든. 정교다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천주교, 2위, 공산주의, 뭐 비슷비슷하게 죽여 1억 7천만. 많이 죽였잖아요. 3등이 누구냐? 세속주의, 자본주의 세속주의다. 금은 말을 당기죠. 그게 성경을 보면 저울을 들었다. 저울이 아닙니다. 쥐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쥐고스인데 쥐고스가 헬라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 멍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의 쥐고스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저울 뜻도 있고 멍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 귀절 보면 압니다. 보리석대요, 뭐 한 대전에 보리석대요, 한 대전에 밀한대요. 이 밀 한 마리요. 이게 하루 밥벌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벌어가지고 보리석대 사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만큼 물가가 비싸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게 자본주의에 잘못된 강령을 하면요. 그냥 수탈당해가지고 못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을 말 당겨서. 돈밖에 모르는 금을 당겨서라는 거죠. 그건 자본주의, 지금 세속주의 많이 빠져있잖아요. 기복주의 빠져있잖아요. 자본주의 폐해도 있죠. 그런 거는 고쳐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할 일은 그거예요. 아주 약자를 도우는 거예요. 병력자 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는 건 자꾸 부추겨줘야 돼요. 나라 개입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나라는 자꾸 잘 되는 거 지가 와서 지가 잘 하려고 그래. 그 더 못하게 만들어버려. 돈이 없으니까 못 먹고 사면 더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 더 가난해졌어요. 지금요. 나라가 재정이 자꾸 약해지니까 이건 시간 문제예요. 거진 정권에서 벌어난 거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54조 때려넣어가지고 500억 불 때려넣어가지고 도대체가 2350명 구했다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걸요. 그것도 엉터리 작업들 임시 작업 같은 것도 공무원들이고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이게 정부도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 해도 다 알 거예요. 그 정도는. 참 이게 엉터리 정부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청황색 말 타는 기수가 나오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게 청황색 이슬람 쪽이에요. 이슬람의 상징 색깔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이슬람 막 그냥 칼이냐 코란이냐 해서 강제로 막 믿게 해서 그냥 그대로 모하메드 종교 믿게 해서 다 죽이는 거죠.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이걸 물리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게 한국에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4개의 세력, 종교다운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그 다음에 세속주의 타락한 자본주의 세력,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청황색 말을 탄 초록색 세력, 이 이슬람 세력, 이 4세력이 한국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마지막 선교 주자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보통 각오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순국처럼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하나 격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롤백해서 격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 승리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근신해야 됩니다. 조신해야 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을 찾아내게. 제가 마귀들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잡아 삼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거기 꾀에 빠지든가 실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서 참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6절에 그러죠. 우리가 파수꾼 사명을 받아요. 우리는 6만 한국교회, 이 8천만 우리 동포들, 한민족이 우리는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신하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민족을 살리는 게 우리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근본적으로는 폐자면 소탕작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졌잖아요. 우리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기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또 주시잖아요. 당신 자녀들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장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리가서 2장 13절 주님이 앞장서서 대적을 물리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병과 정갈을 밟는 권세 준다고 했어요.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우리는 그래서 그냥 주님을 믿고 대장님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니까 문을 열고 사탄의 손을 물리치는 그 천사를 다 배치시키시니까요. 우리는 늘 기다리고 천사를 다 부르거든요. 제가 7천사 이름을 알거든요. 우리엘, 라구엘, 그리고 예레미엘, 사리엘,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알슨. 이게 다 이거 7천사상들이에요. 쫙 부르고 밑에 알슨, 뭐 부흥천사, 재정천사, 수개 천사를 푸른다고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매일 하루에 1분, 3번씩, 4번씩 기도합니다. 풀어놓은 줄 믿습니다. 371 방법 수개 천사를 청원사를 비해서 풀어졌을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자연이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부르면 예수 이름 부르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 보이는 천사 이것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8절에 썼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8절에서 보면요.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전파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맡긴 4대 사역이에요.
축사를 안 하면 되겠어요? 아까 축사하면 자살령, 그 다음에 또 뭐 중도경 다 깨진다 그랬잖아요. 박살난다 그랬잖아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 빈물 해결, 우울증 그냥 파산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들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이제 강력한 나라적인 사역도 해내도록 이제 올라가는 게 단계를 밟아가지고. 그게 제가 어제 가르친 와가나 박사님이 세 단계라고 그랬죠. 개인적 내적 실종은 개인 축사 사역. 두 번째가 지역적 사역. 지역의 뭐 불교 절간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들 파쇄하는 것들. 세 번째가 나라적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단계가 있어요. 저도 그 단계를 다 밟았어요. 개인적 내적 실종을 많이 했어요. 제 개인도 받았지만요. 그 다음에 주위에 뭐 수만 명의 성도 목사님 모두 다 여러 번 수천 명 제가 해드렸어요. 아마 1000명 훨씬 넘을 거예요. 뭐 얼마 한지 모르겠어요. 20년간 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수술이 연락 오면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런 분들. 해드리면은 다 자유케 돼서 너무나 할렐루야 좋아졌다 그러고 옛날에 영성 은사 다 받았다 그러고 회복됐다 그러고 너무 좋아하는 걸 보게 돼요. 그거 보면 또 우리는 기뻐요. 할렐루야 한 용서가 세워졌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성품으로 축복하고 은사로 무장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거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성물 정물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눈이 있다. 이게 일곱 영이죠.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베드로의 체험담과 주의사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겁다. 즐겁게 하라 그랬죠.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네. 우리가 핍박받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받는 복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이고 상급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은 절대 다른 자녀들이 고난에 빠져서 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뭔가 우리가 거기서 크게 일어서서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연습 훈련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몸이 아픈 분도 그렇게 해서 몸이 강해집니다. 내가 어릴 때 몸이 무지하게 아팠어요. 뭐 각 곳이 안 아픈 데 없었어요. 심장도 약했고 뭐 폐병이 걸린 적도 있었고 간도 질환이 있어가지고 뭐 제대로 못 먹기도 했고요. 이게 그랬어요. 온갖 병이 다 그랬어요. 위궤양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잔 데 있었고요. 고루 병 걸리는데 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병약하자 보면 궁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병은 저기가 안 좋아서 몸이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연밀증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치유받는 걸 보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려고 어릴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치유할 분 우리 또 치유하실 분 있을 겁니다. 없으면 또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몇 분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영광의 영입니다. 영광의 영은요,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그랬죠. 아주사 LA 부흥회 1906년이라 할 때 영광의 영이 매일 임했다 그래요. 제가 아주사 부흥된 그 장소를 가봤거든요. 한 100평 남짓 한데 작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906년이가 110년 전이죠. 거기서 세계적 부흥이 뜬 거예요. 그 부흥이 그 다음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된 거예요.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흥의 장소에 가서 가니까 이렇게 저희가 딴 데 갔다가 베델을 갔다가 와서 좀 늦게 늦었어요. 그건 이제 3시 반에 문 닫더라고요. 제 5시쯤 도씩 문 열 줄 알았더니 문 닫겠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날 변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데 얼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도 기도하면 되겠다 생각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주님 어디 갔다 오늘 밤에 좀 늦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떠나야 되는데 주님 그때 아주사 부흥의 기름 부음 주시옵소서 그랬죠. 미처 본 적이잖아요.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기도했더니요. 환상이 보이는데요. 그때 그 기름 부음이요. 담벼락이 있었는데 그 시멘트 담벼락이 있었거든요. 그 담벼락이 뭐로 보이냐니까 댐이죠. 댐에 물이 확 흐르는 그걸 보이잖아요. 그 댐에 물이 확 댐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물이 확 제가 쏟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 제가 받았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환상이 실제보다 더 정확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받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적 부흥이 내년에 봉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열매로 2020년에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자유복음화통이 일어나고 그 열매로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나가면 2040년에 만주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한 나라 민족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 사이 미국과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고 함께 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시고 또 미국도 원하고 미국 애국 보수층이 원하고 기독교층이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의 손해 볼 것도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나가야지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그걸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선포하시는 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믿은 자들의 선포기도를 참 좋아하십니다. 강력한 파워가 우리 입술에 권세에 있거든요. 우리 개인적 이익을 탐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왕국 권세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애국 집회, 태국 집회 항상 그걸 선포합니다. 마지막에 저 축도부터 축도할 때도 그거 합니다. 내년에는 세계적 붕이 서울에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일어날지어다. 명령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열매로 2020년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화를 통일될 걸 예수님 선포합니다. 딱 그래요. 나아가서 2040년에 만주장이 회복될지어다. 그래요. 그럼 와 그리고 그래요. 듣기만 시원하잖아요. 그 제가 괜히 하는 헛방소리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들었고 예언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자꾸 인을 박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삼천일 방법이 되길 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요? 우리도 참여하는 거죠.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포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강국위대 100배 이상 파워풀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있고 구름에 가득하다 그랬죠. 영광의 영.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창립할 때 이 예배 처소에 어떤 은사자가 환상을 잘 보는 분인데 그분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헌금을 특별한 것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왜 헌금을 많이 가져왔냐니까 그분이 어려운 분들 2천만 원 가져왔다고 그래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많이 가냐니까 자기가 환상을 보는데 이게 구름이 꽉 찼더래요. 이 교회는 굉장한 사명이 있는 교회는 자기도 어렵지만 낸다고 하더라고요.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분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으면 생각이 나네요. 그분 아마 지금 아주 큰 복을 받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외국 유학 가는데 공부를 막 그렇게 잘한대요. 전면 장학생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예수님을 체포하러 잡은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서 모두 바닥에 쓰러졌을 때 이게 영광영임 할 때 그렇습니다. 딱 붙으면요. 실패할 때 딱 붙어 기도가 떨어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딱 붙어서 꼼짝을 못해요. 한 30분에서 바닥에 너무 차지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좀 풀어달라 그러면 제가 풀어줘요. 풀어주면 일어나요. 이렇게. 성령께서 딱 붙잡아서 안 일으키는 거예요. 바닥에 붙어가지고. 그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임하여지 우리가 초자연적인 승리를 거둘 줄 믿습니다. 영광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랬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영광으로 영광이 이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도 영광스러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조금도 낙심하거나 눌리거나 그렇게 공포 두려움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단은 항상 영광의 영을 대적합니다. 영광이 나타나면 또 사단이 대적해요. 정사형을 보냅니다. 높은 계급의 악한 영이 나와서 영광의 영을 뺏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정사형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의 영하고도 통하죠. 정사형은 상당히 높은 단계의 영입니다. 나라적 영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성이 물리치는 일할 때는 거기 정사형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연합해서 초교부서로 모여서 대적했을 때 거기 다 목회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일으켰다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이 2000년 전에 사도요한 때도 적그리스도 많이 풀렸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 더 많이 풀렸을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풀려가지고 지금 교회가 정신 못 차려요. 적그리스도에 풀려서 그런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실체도 인정도 안 하고요. 파하는 게 더더구나 안 해요. 이성주의에 빠졌으니까 이런 영성을 전혀 안 하니까요. 그 교회가 그게 문제라니까요. 오성서도 안 받아들이지 귀신 쫓아내라 예수님 직접 귀신 쫓아내라고 여러분 제자들 말씀인데 귀신 안 쫓아내지. 나는 그런 지지부한 일을 안 한다. 아주 고상틱한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 능력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환란 속에 빠져버렸지. 교회는 분란이 많고 계속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요. 적그리스도형 이세벨형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는 뭐해서 딱 원칙을 지키면 돼요. 내가 금식하면서 정결케 되고 죄 있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모여서 이렇게 연합해서 하면은 강력한 파워가 임합니다. 하늘 법정에 정식으로 제소되기 때문에 그냥 악한 영이 아주 혼쭐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렇게 나갔으면 성공할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사탄이 이제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는 얘기는 아까 했죠. 그 교만 떨다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모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그게 적그리스도에 이야기하는 거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제가 전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죠. 머리들은 참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일곱 뿌리란 건 뭐냐니까요. 일곱 뿌리고 열 뿌리고 머리가 일곱인데 머리 일곱이란 뭐냐니까 적그리스도 예표 국가들입니다. 일곱 국가가 그렇죠. 에아빠 베일로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애굽이죠. 아스로,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다음에 베헬로신 로마, 그다음에 신로마 이유죠. 이 일곱 나라가 적그리스도 예표 국가들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를 보면 다 옛날 나라들이고 현재를 보면은 EU가 적그리스도 국가 예표예요. EU가. 그러니까 EU가 구라파에 있잖아요. 그 영국이 나와버렸어요. 그거 다 적그리스도 국가 들어가는구나. 우리는 빠져야 돼. 브렉시트 해버린 거예요. 이 말이 많죠 지금. 그래서 잘 빠진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 안 들어가겠다.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대표는 누구냐? 독일입니다. 보십시오. 뭔가 걸려있는가?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히틀러 때 사람 2천만 명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태인은 600만 죽였잖아요. 아까 그러고 그 다른 나라들 보세요. 다 보면 공산주의 국가들 전부 사람 무지하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마라탕 기수.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 종교다운주의 세력, 천주교 세력들, 이게 종교다운주의 세력들 1억 7천만 죽이고 또 붉은 마라탕 기수 1억 7천만 죽이고 사람 죽이는 선수들이야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용서하게 따라오지. 그러신 것 때문에 보니까 나도 확정은 못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봐요. 우리가 이걸 바로 보면 성경을 보면은 사람 많이 죽이는 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 중에 파리 목숨 죽이는 것보다 더 아깝게 생각하고 막 죽이는 놈, 그게 인간이겠습니까? 그게요? 인간이 아니지. 사탄에 씌어서 심하게 씌인 거죠.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척 하는 거죠.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불은 그 어제 우리 공부할 때 했죠. 안 들으신 분은 일과를 들으세요. 유튜브로. 그러면 카톡으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아시아 성경협회 치면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열 나라가 세계 단일 정부, 세계 통합 정부의 열 책임국 나라에 있다. 정치는 미국 이런 식으로. 미국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적그리스도가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트럼프는 안 들어가려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은총으로. 개신 기득을 통해서 절대 그 프리메이슨에 빠지지 말고 탕제 생기지 말고 아주 예수만 믿어라 이렇게 나온 게 이제 트럼프 그걸 갖고 나온 거예요. 사명을 받고. 그 내부적으로 막 싸우는 그겁니다. 좌파, 워싱턴 포스트, 프리메이슨 따라간 워싱턴, 뉴욕타임스 전부 프리메이슨 쪽이거든요. 저희 좌파고 그다음 프리메이슨 쪽 계열이에요. 그 피나게 싸우죠. 지금 위대자본 세력들이 전부 다. 언론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폭스뉴스 이거는 좀 트럼프 쪽입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죠. 이거 내부적으로는 이념적 싸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적 싸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정치로 들어갔고 일본은 교육 담당이고 열불 나라가 있죠. 이렇게. 그게 그래 됩니다. 그게 제가 보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 그게 현성에 나타난 가장 합당한 해석으로 봅니다.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 그게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러 설이 있어요. 어떤 건지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하나님이시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파워는 예수님 잘 믿을 때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성령 일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리오야단 적그리스도죠. 공격이 있으면은 온갖 이역이 교회 내에서 만무한다. 적그리스도가 풀렸을 때는요. 리오야단은 꼬불꼬불한 리오야단이에요. 꼬불꼬불하니까 막 사람을 꼬불꼬불 시키는 거예요. 계속 미혹시키고 해가지고 꼬부리고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혼비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고 이런 겁니다. 이것이 그 리오야단의 특징입니다. 리오야단은 원래 히브리어로 리브야단이라고 되어 있고 뱀, 악어, 바다의 괴물,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과감하게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장 22장 10절에요. 그 많은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그리고 싸움과 수익 끝이 내려가죠. 적그리스도를 받은 교인을 쫓아내지 않으면 세계 선교기를 복음 전파기를 막힌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 영이 임하면요. 자꾸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이렇게 교회의 좋은 선교 방식을 반대하고 뭐 건축하자면 또 반대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힘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또 그 파워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 지가 또 주위 사람 막 숙여가지고 같이 반대파로 막 들어가고 이게 적그리스도 힘에서 그런 거예요. 대적하고 아까 반역의 물이 고라 영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런 사람 그런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적해야 됩니다. 그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 속에 적그리스도를 대신 회개하고 계속 파셔야 돼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리오야단 물리치는 법이 나옵니다. 29페이지 중단이죠. 1번 직접 리오야단과 싸우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그렇죠? 주님이 먼저 손보시도록 모든 걸 올려드리고 토하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주님 대정신 주님께 앞서가실 테니까. 그건 뭐냐? 더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아뢰고 주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나오죠. 리오단과 전쟁하려면 님이 넘어지어 말자 선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리오단이 가정이나 교회를 침투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형을 주입시키고 그리고 또 사람 상도 이야기 듣지 않아도 두 번째는 성적 결함이다. 성격 결함이다. 성적 결함된 것이다. 이건데 이 글을 제가 이제 누굽니까? 제임스 한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이 중에 이런 부분을 많이 뽑았는데 제임스 한 목사님 때는 두 증인 사이 풀지를 않았어요. 언제 풀었다 그랬죠? 셀바리지 목사님이 작년 6월 달에 풀었다. 제 목사님이 책을 쓴 게 한 5, 6년 전에 썼거든요. 그때는 이게 안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 리워단에 직접 붙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두 증인 사이에 풀지는 지금은 붙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도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증거심과 사탄 앉으셨죠. 3일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올라가셨잖아요.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그죠? 승천하셨잖아요. 두 증인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붙어 싸워집니다. 세상적으로는 죽습니다. 그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활해서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승천한다 그랬어요. 이건 승리한 것이죠.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본체가 나타나다 무슨 예형이 있든 예표가 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영이 있죠. 본체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본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받은 자들은. 그러면 죽어도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승리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두 증인 사이가 안 풀어졌을 때는 모르지만 두 증인 풀어지면 우리는 겁내지 말고 그야말로 강력하게 앞장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왜? 성령 7명만큼 무슨 행복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도 이 성령 7명 무장에서 승리하셨으니까 그 똑같은 걸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7명 충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대단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뜻 있는 분들은 받고 내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리고에다는 애완동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이면 모든 것을 비틀고 뒤틀고 아주 꼬부리긴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비웃고 조조합니다. 우리가 성의 7영을 힘입고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영 시편 17편 14절에 악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나온다 그랬죠. 이게 날랜 리워단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상주하시는 그런 성전이죠.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럴 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강력한 능력이 중 두 증인도 적그리스도의 영한테는 졌죠. 그러나 이건 세상적으로 진 것이고 영적으로는 영원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그대로 형태를 따라간 거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요. 짐승에 잡히고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의 선지자도 잡혀서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은 19장 20절에 보면 다 유황불 안에 주옥불 던져집니다. 계시 20장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도 이제 불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의 선지자 셋 다 불지옥으로 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게 가장 처참한 지옥 중에 제일 처참한 곳이죠. 불지옥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서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열방아 내 빛으로 일어나면 내 빛은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어둠이 꽉 찬 것 같죠. 공산화 90% 된 거고 그러나 우리는 빛을 발로 이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두증이 같은 기름 몸으로 순국순국 일어나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시갑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시갑주 입고 나가야 합니다. 그냥 혼자 나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 하시고 전시갑주를 내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과 소유된 재산에도 예수 피를 덮으세요. 하나님 전시갑주 입으세요.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스타트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권세를 부으라고 그러시고 성의 7명 충만히 부어달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사고로 영적 기도 사고로 들어가는 거죠. 영적 전쟁 기도 사고를 하고 실제로 어디를 가나 집회를 가나 어디를 가나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 가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리워당 물리치는 법이 나옵니다. 1번 직접 리워당 싸우지 말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했고 30% 나와서 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1페이지로 갑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그랬죠.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마음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치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저희 중에 세우리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하기를 맞이 않는도다 그랬어요. 스테반이 지와 성령을 말했는데 누가 그걸 감당했어요? 성경에서 감동 주셨으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 돌만 죽을 때도 얼굴 천사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당시에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강팍해지고 죽이려고 가다가 담색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 듣고 그가 깨져서 주님의 제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면서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런 회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심은 계속해서 해도 됩니다. 한번 하면 끝난 건 아닙니다. 또 더 높은 단계로 또 높은 단계로 회심을 연속하는 게 좋습니다.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서로 순수한 신앙 동지들과 연합을 하고 생명성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종교다운지 공사인지 각종 우상숭배 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다 우리가 회개하고 걷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손이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걸 깨어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사역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그중에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NCGK 다 종교다운 무리들입니다. 다 걷어내야 됩니다. 한국계 90%가 지금 가입했는데 다 걷어내야 됩니다. 진정한 근데 가짜 연합들이고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순수한 동지의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광과 영을 받기 위한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같이 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사랑에 마신 아버지 하느님 7번입니다. 저희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빈멸을 회개하고 이 시간 저와 저희 가족과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떠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와 사역의 현장에서 임재하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셔서 지혜와 계시영, 진리영, 성령의 영 그리고 또한 생명의 영, 성결의 영, 아들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을 부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7 성령님 받습니다.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중간에 진리의 영 다음에 성결의 영인데 성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결의 영을 받습니다. 성결, 영을 경으로 결로 고치세요. 진리의 영, 성결의 영입니다. 네, 미스타이핑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는 8번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인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본질을 설명할 때 이름으로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한 100가지의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 1번 100가지만 들면요. 아도나이, 주권을 지니신 주님이십니다.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로힘, 큰인과 능력의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건너뜁니다. 여호와 일에 여호와가 공급하신다. 여호와 내시 여호와는 내 승리의 깃발, 밀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샤바옷, 왕군의 여호와,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여호와 야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한 15가지 들었는데 한 100가지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바로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이 있고요. 여기에 다 하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종일 위하여 36절에 보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장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비리비리하게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사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주님이 앞장서 가셔서 원수마귀를 물리치시거든요.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까 같은 물러가고 우리가 탄탄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LA에 사탄교회가 있어요. 사탄교회가. 사탄 승기가 미국 몇 개째 뉴욕에도 있어요. 있는데 10,0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모이는 데는. 제일 큰 데는. 근데 그 사탄교회 교인이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짜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책에 내용 이런 게 나와요. 참 이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 신자를 보면 자기가 바꾼 동기가 있대요. 보면은 환상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 위에 불이 있대요. 이렇게. 불이 있어서 두렵대요. 이게 불이. 자기네 교인들 보면 없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불이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성도들이 자기 불 위에 불이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연약하게 보여. 저기 강한 척 한대요. 저기 센 척 한대. 한 척 하는 거지. 그거 가짜예요. 아까 가짜 유대 사자같이 사탄이 흉내낸다고 그랬잖아요. 센 척 하는 거야. 사실 힘이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본인이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약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천국 가서 보니까요. 주님의 머리 위에 한 10cm, 10cm, 그렇죠. 10cm, 5cm, 한 5cm 정도 10cm 떠가지고 이런 등 굵기에 이 주황색 띠가 있었어요. 이렇게. 도나스 같은 모양. 큰 도나스 같이 이렇게. 이게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물이 우리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만큼 많거든 머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겁을 내지 마세요. 쪼르고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땅 보고 이러지 마세요. 어떤 분 땅만 보고 가는 분이 있어. 땅이 뭐 동전 주려고 그럽니까? 고개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학적으로 좋아요. 이게 자꾸 굽히면 목이 굽어져서 이게 아니 목이 경추가 나빠져요. 딱 들어야 돼요. 이렇게. 딱 들어야지 펴야지. 저는 거기서 자꾸 어깨를 펴요. 이렇게. 펴야지 이게 혈액순환이 잘 돼요. 신경도 바르게 돼요. 굽히면 땅에 자꾸 굽히면 이게 이래 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러면 온 병이 온갖 병이 다 와요.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 목이 나빠져서 이게 목이 빳빳해요. 그래서 목 뒤에 이렇게 다 받치고 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자꾸 본인들이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뭐 바보야, 나는 약해. 자꾸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 아무 일도 못해. 그냥 걷어가신다니까. 촉 들어가버렸다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머리에는 불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가요 돌아서 버리죠. 야, 이거 가짜다. 이거 가짜다. 다 가짜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뉴욕에 10,000명 넘는 사탄교회 가서 예배드린 그 경험 제가 들어보면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간증하더라고. 하도 그 호기심이 많아.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가보았더니 그러더래요. 사탄교회 제사장이 딱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뭐 설교하고 강론하고 난 다음에 풍만한 여성과 발거벗고 성관계를 맺더래요. 단성에서.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음란의 풍조가 얼마나 흘러가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찬식을 하는데 그중에 애를 하나 잡더래요. 애를 죽여 진짜 피를 빼는 거예요. 순번이 있대요. 순번이 이렇게 탁 뽑아가지고 자기 자녀인지 누군지 모르죠. 어디 숨쉬었는지 모르죠. 뽑아가지고 순결한 피라고 하면서 그걸 탁 성찬식에 요만한 잔에 탁 나눠서 마시더래요. 전부 다. 이게 사탕의 짓거리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냥 아이고 갔구나 완전히 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충만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나오면 뭐하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개판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탄적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 걸 일로 생각도 안 하고 그럼 뭐 없는 가람도 뭐 죄도 생각도 안 해요. 악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 그거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은 악령이 충만해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사악한 길로 들어가는 거죠. 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순간적으로 죽을 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이걸 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은 366회 나와요. 일곱령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분과 동행하다가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하늘 보좌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안에 주께서 내 속에 살아계신 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거는 내 속에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뻐해야 되고 쓸데없이 내가 낙심에 빠지고 하면 주님이 슬퍼하신다니까요. 낙담하니까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에 내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건강도 따라와요. 복도 와요. 사실은요. 우리는 정말 전사로 용감하게 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받았잖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언제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는 천국 영생을 얻기를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아가면 우리가 참으로 그리고 21절에 그랬잖아요. 이기는 거에게는 성경이 계시록해서 이기는 거래. 이기는 거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비리비리한 삶을 사는 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 굽히고 땅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하늘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항상 강하고 담대해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는 뭐냐? 능력이 이김을 주시기도 하고 하늘 보호자에 주님 우편에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나왔잖아요. 21절 이기는 거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 함께 안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 함께 안고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덕성은 큰 복이 있습니까? 이게요. 영원의 세계에서 그것도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천년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 마지막 때가 오면 이제 진료하는 끝나면은 지구가 있기도 천년국 들어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다 왕이요 제상으로 천년을 살고 막판에 가서 국가 마국 전쟁이 한번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은 국가 마국이 어디냐면 러시아 지방이에요. 러시아 끝까지 한임에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연구한 바 이것이 무신론 종주국이잖아요. 공산주의 끝이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이놈들은 끝까지 천장국이냐도 끝까지 그것은 대적하는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주체탑 이런 거 다 회개하고 파쇄하는 기도합니다. 남한의 우상숭배도 많잖아요. 그것도 다 예수님 회개하고 파쇄하는 거. 땅이 더럽혀진 걸 깨끗게 해야 돼요. 예수표 덮어야 돼요. 그게 개신교회가 창립되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속에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1,000만 돌아왔다면 7,000만원씩 못 돌아왔잖아요. 8,000만 중에서. 7,000만 비신자 동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교두부로 일어날지어다. 저는 매일 생마다 제일 기도할 때만 그걸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땅도 고쳐야 돼요. 사람만 고칠 것이 아니라. 사람 죽는 곳 있잖아요. 교통사고 자주 교통사고 죽음형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지나가면 또 사고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더럽힌 게 사람 죽이면 그게 더러워져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누군가 속죄해야 돼요. 그 대신 누가 속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도 정결케 돼요. 왜? 십자가 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신사할 때 왜 십자가 심었느냐? 그거 상징이에요. 십자가 보혈을 심었다는 데 거기다 할렐루야. 그 제가 그걸로 피니시했어요. 내봉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 가르쳐서 그렇게 했는데 참 잘했다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십자가 정신이라는 건 어디 가나 십자가로 생각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그랬죠.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쭉 나오죠. 목발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와 선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을 왕노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라 그랬어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괜히 하셨겠어요? 상징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이걸 받아라 그래요. 기미한 방법으로 그래요. 과학이 발전되니까. 그래야 매매어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육신을 살려야 되니까 그거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오잖아요. 매매표로 이거 없이는 물건을 못 사게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는 크레딧 카드도 없어져요. 이거 받아야지 마트에서 물건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왔구나. 이게 짐승의 표구나. 깨달을 진저. 그럼 그때는 피난처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서울은 전부 다 콘크리트 바닥이가 먹을 것도 없잖아요. 이거요. 마트에서 물건 안 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구멍가게가 다 그거 없으면 물건 안 파니까. 그걸 받으면 우리가 짐승표 받는 거예요. 짐승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표 받으면 둘레계통으로 딱 그 인지가 돼가지고 밤에 잠도 안 지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고백 안 하면. 신앙 고백 안 하면. 밤새도록 이름이 안에서 소각하는 거예요. 그럼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끝까지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래서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피난처로 도망치는 거예요. 한 3년치 정도 식량과 비상약품 같은 거 준비해놓고 이부자리 같은 거 좀 갖다가 담요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서 찬송 성경 가지고 들어 기도하면서 잘 지내는 거예요. 두중이 같은 사회 기름 못 받으면 나와서 열심히 복음 전할 것이고 도망은 또 그리 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산 내려갔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특허로 도망치고 이런 거예요. 뭐 하여튼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상상해 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특전단 같은 특공대던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죠. 두중이 같은 삶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사명을 받고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늘 기도하기는 100만 용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분야 딱 해보니까 또 10분야더라고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문화, 연예술, 방송, 미디어, 공관계, 법조계, 종교계 하면 딱 10분야가 돼요. 여러분 1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용사 일어나라고 저는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역 속에서 한 100만 명 10%만 감당해달라. 10만 명 감당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모세, 엘리와 두중 같은 강력한 용사로 일어나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나오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려다. 우리가 한 사역이 비싼 사역이 있잖아요. 가물 때 비 오게 하면 비가 왔고 태풍 칠 때 기도하면 태풍이 멎었고 바람 불 때 바람이 세다고 못 보게 되고 이게 지진 날 때도 기도하면 지진이 팍 죽었어요.
제가 지진 나는 건 못 보게 못했어요. 그런데 지진이 크게 터지고 여진이 올 때가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기도하니까 그게 100분으로 팍 줄더라고요. 경주 지진 때, 포항 지진 때.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아, 2번 제가 한번 경험했어요. 아, 지진도 못 키는구나. 우리는 그 무너지면 좀 안 좋잖아요. 정말 그걸 사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공포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요. 엄청 확 죽었어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사라졌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먹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주님께서 하여튼 무조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번째 칼폰 클라우제비츠 전쟁의 그야말로 대단한 전쟁 학자였죠. 나폴레옹 시대 때 살았죠. 그런 세상적 전쟁에는 나폴레옹이 귀재였다고 합니다. 클라우제비츠의 아마 이런 것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분이 한 거에 영적 전쟁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번은 극대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군의 전력을 극대화하라. 당연한 얘기죠. 한미일 동맹을 더 극대화되면 우리나라 지금 현상으로 우리가 응용해서 보면은. 두 번째, 목표,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성취할 때까지 목표해 줍니다. 우리는 뭡니까? 남한을 먼저 좌파나 다 걷어내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자유공화통을 일으켜야 될 것이고, 그걸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고구려 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걸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전 우리가 아시아 전체를 위해서 복음전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그런데 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그래서 우리 아시아 순회협회거든요. 그까지 최종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도 제가 다녀왔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떤 환상을 보이셨어요. 3년 전에. 전 꿈에도 못 본 그런 상황인데 갔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 21층 집이 제일 높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20층에 기도집이 있어요. 기도집은 인도의 어떤 목사님이 한 층을 다 샀어요. 이렇게. 인도의 거부가 큰 교회 목사님 같아. 사서 거기 기도집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면 기도할 수가 있어요. 돈 내는 건 아니고 기도집을 만들었어요. 거기 경비를 다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 좋게 제임스 한 목사님 같이 갔어요. 그 팀 13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시간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원하는 시간대 가서 기도하고, 우리 사모하고는 하루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19층에 있었으니까 한층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한층 걸어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기도 하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고 했는데, 딱 까면요 방이 두 칸이에요. 이렇게 딱 까면 전면 유리창 큰 게 있는데 딱 예루살렘 시가 한꺼번에 다 한눈에 내려 보여요. 이게 제일 높은 빌딩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그림도 사왔어요. 딱 제 방에 걸어놨는데 너무 아름다워. 예루살렘 참 정답게 아주 이 뭡니까 백일등이 아닌 이 주황색 등으로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노란색 이거 이 등으로 참 아름답게 딱 돼 있어요. 아름다운 예루살렘 밤 풍경이에요. 근데 막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넷이 하나님께서 어떤 큰 환상을 보이셨어요. 어떤 환상이냐니까요. 예루살렘에 큰 현수탑이 세워졌어요. 현수탑 아시죠? H자 건물 이렇게 바다를 건너뛸 때 왜 양쪽에 큰 현수탑 세우잖아요. 그죠? 밑에 기둥을 못 박으니까. 그 다음에 사장교처럼 이렇게 왜 줄로 달잖아요. 다리 자체를. 이쪽에 큰 게 서 있고 서울이 하나 서 있더라니까요. 너무 높아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냥 위에 A자 같이 보여요. A자 같이. 머리가 머니까 이게 밑에서 보는 거 다리가 밑에 A자 같이 보이는데 사진 게 H자예요. H자. 그게 맞는 얘기죠. 그죠? 밑에서 H자 같이 보이는데 사진 게 H자예요. 사정교가 H자로 딱 흰 H자가 두 개가 딱 써 있는데 H자 같이 보여준 그 사진 H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큰 그 거물이 주황색의 거물이 쳐 있는 거예요. 서울과 예루살렘 사이에. 채워라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다 텅텅 ቢ었더니 거기 없더라니까요. 채워라 그랬어요.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한번 가서 며칠째 했을 때 그것 봤고, 그 다음 갈릴리 갔을 때 또 봤어요. 갈릴리 가서 있는데 주님의 현현이 왔어요. 주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가 키부츠에 방을 빌었거든요. 아침마다 이제 새벽마다 우리 사모하고 같이 습성이 있으니까 딱 새벽기도로 나가는데 모래사장에 거의 없고 한두 사람 나가서 그 추운데도 또 백인들은 대단해 건강해요. 마치 새벽에 추운데 나가서 막 수영하더라니까요. 우리 근처도 못 가죠. 지금 잘 못하지만 그 의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약간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빠른 걸음 오시더라고요. 탁 안으시더라고요. 안으시면서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저도 사랑합니다. 눈 좀 고쳐주시죠. 그래도 말은 안 했지만 눈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고 한날은 기도하는데요. 환상이 탁 열렸어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보는 환상이에요. 똑같은 환상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서울 사이에 큰 건물이 쳐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주황색으로 현수탑이 흰 현수탑이 있고
채우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베드로한테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 뜨니까 가득 채웠다 그러잖아요. 그 입신에서 제가 베드로를 만났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두 손 잡으면서 복음 분들에 충성하라 그러셨어요. 제일 먼저 딱 두 손 잡으면서. 그래서 제가 사명을 받았다 생각하는데, 아, 그 사명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제가 17년 전에 그 환상을 입신에서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받았어요. 예루살렘 돌아오는 전날, 저녁에 올라가면 또 보이시더라고, 세 번째. 이스라엘 세 번이라는 건 확정이라는 뜻이에요, 확정. 이게. 똑같은 환상을 생각도 안 해도 또 보이세요. 기도 끝나면 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응답하는 시간에 눈 감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때 아무 생각하다 환상이 탁 보이는 게 이렇게요. 그로 인해서 응답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아시아 성결합을 하라는 뜻을 주님께 아시는구나. 우리의 비전을 아시고 이걸 축복하시고 열매를 부으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지금 아직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고한 일에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분수에 맞춰서 할 겁니다. 많은 선교도 하시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데가 최선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자매님을 캄보디아로 파송했어요. 그래도 참 은혜 가운데 파송했죠. 감사하죠. 능력자인 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북한 가는 것도 선교랑 다름없어요. 사실은 앞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쨌든 다른 문화권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실은요. 70명가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까 그랬죠. 제가 2020년까지 큰 무궁화 변혁이 일어나고요. 2019년은 세계적 대붕이 일어나고 2020년은 자유봉화통이 일어날 것이고 2040년 조지 프리드만 예측처럼 우리가 만주당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선교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한미동맹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장 큰 이상이고 가장 큰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대추수를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그래 부탁이 있는데요. 이제 강의는 다 끝났죠. 강의 끝나고 이 아시아 성결합회로 치시면 카톡에 들어가시면 이제 강의가 다 뜰 겁니다. 이중기 목사님 그게 언제쯤 뜰까요? 내일쯤 뜰 수 있습니까? 예, 내일쯤 뜰 겁니다. 내일 오후쯤 뜰 겁니다. 들어가서 참조할 거 참조하시고 또 복습도 하시고 또 본인이 살을 붙여서 본인도 이 자료를 가져가시고 또 자기 거를 만들어서 강의도 하고 그러십시오. 그걸 하시고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표가 있거든요. 테이블에. 참가하실 분은 그냥 참가하십시오. 그래서 연락이 가면 올 수 있으면 본부에 살 때도 한 번 있을 것이고 몇 개월 한 번 정도는 또 필요한 지역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거기 가셔서 이런 취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멤버를 몇 명이라도 구하십시오. 10명부터 좋고 안 되면 3명, 5명이라도. 스타트는 미약하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이게 지부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되면서 저희가 전국주의 조직으로 일어나서 참으로 조직적으로 기도도 하고 영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지역이 있으면 지역도 변화되고 부흥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발달되면요. 나중에 북한을 갈 때도 그 조직이 움직일 수 있어요. 누구는 한경도로 가고 누구는 평양으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황해도로 가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자기 고향 같은 거로 연결된 사람들이. 이러면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가서 거기 가서 한 10명만 한 도시에 파견되면 그 도시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7명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꿈꾸면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명단에 쓰시면은 저희가 딱 한번 연락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주소 같은 걸 왜 적었냐면은 교회 주소는 그 교회 소재지를 알기 위해서 수원이면 수원, 대구면 대구 이렇게 하고 또 강원도면 강원도, 경주면 경주 이렇게 하면은 그 조직에 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주위 분들 뜻이 같은 분들 동참해서 같이 뛰면 좋죠. 서울도 좋습니다. 서울은 우리 같이 모이면 되니까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런 이 여러 가지 오늘 이번에 너무 빠른 시간에 많은 걸 배우시는데 괜찮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걸 한번 강의 듣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재들이 많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사회가 시작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우리나라를 구하는데 부흥과 변혁을 일으키고 정말 아시아 선교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